네, 여러분 성경 다 갖고 오셨나요? 네, 성경과 그다음에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오늘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크리스천 베이직스 성경 지난주에 다 하지 못한 신약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외워보든지 읽어보든지 하는데요. 자막은 없어요. 우리 생각나는 대로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이렇게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거의 하다가 말았는데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고,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다고요? 네, 누가가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그 이야기를 누가가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증인이 되는 능력을 주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죠. 누가 증인이 되는 능력을 줘요? 제가 누가로 물어보면 답이 거의 누가였지만 지금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증인이 되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고, 그렇게 도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도우셨는지 4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어요. 첫 번째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이 전에 행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사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표적과 기사들을 우리 사도들에게 행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얘기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 뭐였죠? 요한복음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께 다가오지만 결국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표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표적과 기사, 그것을 주셨지만 그게 완전한 믿음 생활의 조건, 그것으로 온전히 믿는 신앙은 사실은 그렇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뭘로 다져져야 돼요? 말씀으로 다져져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엄청난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그 시간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에게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표적과 기사를 이루게 하셨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디까지예요?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부활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기다리는 거. 그래서 어느 한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까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례로 이어져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께서 주신 권능으로 사도들이 했던 것 2가지를 했어요. 표적과 기사, 그다음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했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다? 기뻐했다. 예,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능욕과 핍박, 이거 받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나 합당해.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권능 중에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용기예요. 뭐라고요? 용기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또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냥 표적과 기사, 말씀 이런 그 기능적인 부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였다고 그랬죠? 네, 스데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림 한 점을 한번 볼까요? 네, 이 그림은요, 핍박받는 그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잘 보시면은 누가 혹시 그렸는지 아실까요? 네, 누가라고 그러면 또 누가라고 말할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밑에 써 있죠.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작가가요. 네, 돌을 맞는 성 스데반에 대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19살에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19살에 다 이 정도 그리나요? 저는 서양 사람들 다 이러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렘브란트가 특별한 사람이었고, 사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더 아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지만 스데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그 동그라미를 한번 쳐놓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제일 밑에 이렇게 하고 돌 맞고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그 화살표로 쭉 올라가면은 저 위에 옷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앉아 있는 사람 누구죠? 저 사람이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유심히 잘 보면은요, 스데반의 얼굴과 바울의 얼굴, 아직 바울이 되기 전 사울 얼굴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미지, 아직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고 있는 바울이지만 하나님의 닮은 그 형상이 바울에게로 옮겨가는 그림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하나님의 형상,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박해자, 핍박자로 지금 활약하고 있는 바울에게 옮겨가는, 원래 그림에는 화살표가 없는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숨은 그림 찾듯이 그 얼굴에 비슷한 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스데반 위에 그림 하나의 동그라미를 더 쳤죠. 이분은 누구실까요? 이분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 보면은 핍박받는 그 스데반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핍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용기를 못 내는 건지 하는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편집 기술이 있으면 저기다가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집어넣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 19살 때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사울은 핍박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제 언젠가는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있었던 그 담대한 용기, 십자가의 능력을 성령께서 사울에게 주셔서 바울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가운데 그 작은 얼굴 렘브란트의 그 얼굴, 그 자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조용히 주님을 핍박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아니 증인으로서 살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나, 나의 얼굴도 저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스데반 얼굴은 이제 잠재적으로 바울의 얼굴로 변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림을 보셨으면 다시 돌아와서, 자, 사도들의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권능,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표적과 기사. 네. 두 번째가 말씀, 세 번째가 용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사도행전의 지도를 보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이러면서 이게 그 지도를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냥 복음이 그냥 지역적으로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만 흘렀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 십자가의 능력이 스데반에게서 바울에게로, 바울에게서 또 다른 전도당하는 많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흘러 갔어요. 거기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말씀을, 또 용기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거였냐면 그냥 말씀과 또 표적과 기사와 용기만 해서 혼자서 개인적으로 그냥 일하게 했다는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8장 한번 펴볼까요? 자, 오늘도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사도행전 8장을 한번 펴보세요. 저는 요즘 수요일 성예배에 오면서 이렇게 성경 넘기는 이 책장 넘기는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 8장 우리가 26절부터 한 36절 정도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여러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죠. 자, 이분이 존재가 누굴까요? 성령께서 이제는 빌립에게는 남쪽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저쪽 유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까지도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만난 사람이 27절에 나옵니다. 27절 읽을게요.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티오피아 남쪽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29절 읽을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이 빌립이라는 사도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수레로 가까이 가서 뭐하라는, 수레를 밀어라가 아니죠.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네, 지금 에티오피아의 이 국고를 관리하는 이 간다게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30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은 그냥 성령이 보내셔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사야를 읽고 있는 외국인을 만나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 알고 싶어 해요. 자, 빌립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말씀까지도 하게 하시는 거죠. 자,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셨고 그것뿐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께서는 전해라, 들어가라, 내려가라 하는 특별한 인도를 행하십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특별한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진짜로 임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네, 이 권능, 사도에게 주셨던 그 권능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 당장의 사도행전처럼 안진병이 일으키고 이런 기사, 이런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일으켜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을 때는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손길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권능이 있다는 것을.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뭐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나는 뭐 내가 목사도 아니고 말할 수 없어가 아니라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는 요거 가지고도 사도행전 1장 8절만 외워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워도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오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가 아니라 이미 권능을 받으신 분은 용기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통해서 내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론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내가 전도하는 곳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되고 성령 받고 권능 받은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도하심을 주셔요. 여러분,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갑자기 왜 나한테 어려운 일이 일어났지? 내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기회들은 특별한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일어난 어렵든 특별하든 기쁘든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고 우리가 받은 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 어디요? 사마리아와, 지금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 팔레스틴 지도를 생각하신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위에 있었죠? 자, 북쪽으로 더 가면서 땅끝까지 하면서 저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빌립처럼 남쪽으로도 내려가면서 점점 지경이 넓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를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 얘기고요. 13장부터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기회가 되신다면 13장부터가 바울의 그 유명한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도되는 그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지금도 그 일이 계속적으로 이 선지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복음 전도자들, 지금의 선교사들, 여러 가지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이 성령의 행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대충, 제가 대충이란 말을 하는 것은 이 정도 알아두고 다시 또 성경을 보시면서 또 깊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서신서로 넘어갈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는 역사서가 5개라고 그랬어요. 뭐였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일대기,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까지가 사도행전이라면, 자, 신약성경의 27권 중에 27권 중에 5권을 빼면 몇 권이 남아요? 22권이 남죠. 그 중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예언서로 떼어놓는다면 27 빼기 5 빼기 1 하면은 21이 나와요. 21권이 편지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서신서. 뭐라 그래요? 서신서입니다. 자, 21권의 서신서를 우리가 입에 한번 익혀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부터 시작.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21권인데 세어보면 21권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전서와 후서는 각각 다른 편지예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몇 개의 서신이에요? 3개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세어서 그래서 21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여기에서도 나눌 수 있는 분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신약 성경의 그 27권 중에서 교회들에게 보낸 누구의 서신? 바울의 서신이 있어요. 자, 이것을 바울 서신이라고 해요. 아까 그 그림에서 스테판에게서 화살표로 얼굴이 올려갔던 그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근데 교회들에게 보낸 게 있고
두 번째 개인에게 보낸 게 있어요. 자,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이 있고 개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이 있는데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 뭐뭐뭐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되시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자,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 서신은 로마서.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요. 지명은 교회예요. 그리고 인명은 개인들에게 보낸 거겠죠. 교회 이름은 지명에, 그다음에 개인들에게 보낸 건 이름이에요. 자, 로마라는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지명으로도 유명하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게 로마서. 자, 지금 여기 표가 나와 있네요. 우리가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자, 모두 몇 개인가요? 네, 모두 9권이에요.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많은데 한꺼번에 다 말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거는 그 쓰여진 순서는 아니에요. 네, 쓰여진 순서는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먼저 쓰여진 바울의 편지가 어떤 걸까요? 이거를 맞추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뱅키 때 저랑 같이 앉으시면 안 맞추시겠죠? 자, 네.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네. 이거는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전도한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지도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하겠고요. 개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이 있어요. 개인들에게. 자, 개인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들어가겠죠. 4권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요, 교회한테 보낸 9권과 개인들에게 보낸 4권, 합쳐서 모두 몇 권? 13권. 21권 중에요, 서신서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참 편지 쓰기 좋아하셨던 분 같아요. 요즘처럼 카톡이 있으면 카톡을 엄청나게 하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서신서는 이렇게 바울의 편지도 있지만 다른 편지들도 있어요. 자, 다른 사도들의 서신들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13권.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 보낸 서신을 저자가 공동이다 해서 뭉뚱그려갖고 공동서신이라고도 하고 뭐 일반 서신이라고도 해요. 보통 공동서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8권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른 사도들 잘 보세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저자의 이름을 땄습니다. 바울 서신은요. 바울 서신 해갖고 13개를 다 바울 1서, 바울 2서, 바울 3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바울에게 그 편지를 받는 당사자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서 서신서의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런데 공동서신은 발신자,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히브리가 썼겠죠. 네. 근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히브리서는 흩어진 그런 누군가 사도가 썼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누가 썼어요? 네, 제가 자꾸 누가라고 그러니까 누가 같지만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어요. 근데 야고보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죠? 네, 예습을 해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
예, 야요유시,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 뭐 이렇게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브라더가 쓴 게 바로 이 야고보서예요.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본인이 메시아임을 막 나타내고 또 사역을 할 때 야고보는 자기 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셔 이렇게 고백했다는 본문이 나오나요? 예, 안 나와요. 오히려 예수의 친족들이 그들이 예수가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현실 남매 찐 형제, 예, 굉장히 터프하죠. 그 관계가. 야고보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큰형이 이렇게 그 생업은 안 돌보고 3년 동안 남들을 위해서만 막 돌아다니고 그런 일들을 봤을 때 어땠을까? 현실 형제의 생각을 해본다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 브라더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야고보가 변한 거예요. 아, 우리 형은 진짜 엄청난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임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시 뜨겁게 만나면서 예수님의 현실 형제였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리더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아시겠지만 야고보서의 가장 유명한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제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왜 했을까? 하도 행함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그랬겠죠. 근데 자기 형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그렇게 먹고 자고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나의 브라더 그 행함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삶이었어. 그거를 보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나오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자, 그 이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는 누가 지었을까요? 네? 네, 요한이 지었죠. 네. 혹시 요한 1서는 세례 요한, 요한 2서는 사도 요한, 요한 3서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제 대단하십니다. 근데 요한 복음, 네,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 이 모든 것은 사도 요한이 지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참 신기하죠? 복음서도 지었고 또 편지, 그러니까 역사서도 썼고 서신서도 썼고 나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가지고 네, 예언서까지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간략한 지도, 대략적인 지도를 자꾸 보여드리는데요. 이번에도 아주 대략적인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보를 참고하시면 더 좋겠어요. 글씨가 그렇게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은요, 맨 왼쪽에 나와 있는 오늘 신고 오신 부츠하고 비슷하게 생긴 나라가 있죠. 거기가 지금의 어디예요? 이탈리아, 그렇죠? 거기에 수도가 로마예요. 그래서 그 로마라는 지명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로마 지명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데살로니가가 보이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지역을 한번 이렇게 어디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데살로니가가 여기 있구나, 빌립보가 여기 있구나, 고린도가 여기 있구나 대충 한번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어디가 보여요? 에베소와 또 골로새와 갈라디아는 이쪽 아시아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듣다 보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정도 지명쯤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뒤집어졌는데요. 그 지금의 나라로 생각하면은 왼쪽부터 보면은 이탈리아, 그렇죠? 로마 하면 이탈리아잖아요. 그리고 가운데는 그리스, 또 오른쪽은 어디예요? 터키.
이쪽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대충 그럼 바울이 전도했었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전도 여행과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곳은 터키와 그리스와 이탈리아 어디쯤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로마는 이쪽에 있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는 요 가운데쯤 있구나. 터키 쪽에 그 소아시아 쪽에 에베소와 골로새와 갈라디아가 있구나. 요 정도만이라도 지도에서 확인을 해주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 지도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뭐 본도, 갑바도기야 막 볼고 다 나와도 요 지도만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도를 보면서 지도는 이제 그만 올려주셔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 나라는 어디라고요?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예요. 화면에 나와 있는 거 뒤집어줘야 돼요.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기부터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나와요. 바울은 13장부터 전도 여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1차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데 바울 서신은 몇 차 전도 여행부터 쓰기 시작했다? 2차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전하니까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복음이 너무 좋아서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이 사람 이상한데 하면서 완전히 막 소요가 일어나고 해서 바울이 거기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교회 개척해놓고 딱 3주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3주간의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나듯이 쫓겨왔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지명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바울이 쫓겨났기 때문에 어디로 갔을 거예요? 가까운 어디론가 갔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갔을 것 같으세요? 막 바다 건너서 저기 막 로마로 갔을까요? 데살로니가에서 가까운 지명 어딜까요? 고린도에서 피신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재림이 임박했고 박해는 자꾸 심해지니까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했고 우리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게 온전한 재림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바울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림 사상, 종말 사상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편지로 쓰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박해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사도들의 시대들은 거의 다가 핍박받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복음서가 서신서가 이렇게 쓰여졌을 때 그때의 배경은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두 가지 어려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였냐면 박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와 그로 인해서 배교,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를 떠나는 거죠.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복음서 저자들도 또 서신서의 저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이 다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주님을 떠나는 게 지금 네가 살 길이 아니라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성경은 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 사상을 보다 보면은 그런 말들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바울 서신을 시작했고 어디에서 썼다? 자, 지도에서 확인하세요. 데살로니가 밑에 지명이 어디예요? 고린도에서 가게 됐다.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게 됐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쓰여졌던 바울 서신이 뭐냐면 3차 전도 여행부터 이제
바울 서신이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그동안 다녔던 교회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편지를 쓰기 시작한 바울의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쓰여진 게 어딘지 한번 여러분 그냥 한번 맞춰보시죠. 어딜까요? 어떤 서신일까요? 네, 가나다 순으로 하면 어디가 제일 빠른가요? 네, 갈라디아서. 네, 갈라디아서가 그 다음에 쓰여졌어요. 네. 보면은요, 편지가요, 러브레터, 사랑해 이런 게 아니에요. 너 지금 종말 사상 틀렸어, 땡, 탈락. 갈라디아서는 아니 예수를 믿고 그냥 복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데 할례는 웬 말? 유대주의 아직도 있어? 이러면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가장 화가 나가지고 쓴 그런 격앙된 어조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갈라디아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 옛날에 신학교 들어갈 때 입시 준비할 때요,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나를 그 바울을 사랑했던 교회 갈라디아,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니라가 나오는 곳은 갈라디아, 뭐 이런 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눈깔, 공갈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들 이 외우시는 게요 그렇게 우아한 방법으로 외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서 굉장히 열받아서 쓴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썼을까요? 자, 가나다 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예요. 자, 유추해 볼까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어디에서 썼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로마서. 제가 로마서는 괜히 말했어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요, 여러분들 에베소라는 지명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요 고린도하고 에베소에 많은 기간을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장소들이 대부분 고린도 아니면 에베소예요. 옥중서신 빼고. 감옥에서는 당연히 로마 감옥에서 있었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명 중에 고린도 아니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고 나머지 감옥에서 쓴 거는 로마에서 쓴 거예요. 요 세 지명만 알아두시면은요,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썼는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썼고요. 그 다음 쓴 게 로마서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뭐 파당도 있었어요. 당짓고 싸우고 뭐하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이요, 그 바울 서신에 전서와 후서가 있다는 거는요, 왜 그럴까요? 전서 보냈는데 해결이 안 돼. 후서 또 보낸 거예요. 그게 막 더 은혜가 많고 더 좋아서가 아니라 잔소리할 일이 많았기 때문인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를 쓰고 나서 이제 그러면 뭐뭐 썼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자, 6권. 그렇게 쓰고 나서 바울이 나머지는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서 쓴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필골몬 그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이 4가지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 순서가 여러분들이 지도로 봤을 때요, 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쓰고, 이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요 그를 찾아온 에바브로에게 먼저 골로새 교회에 전달해줘. 그 다음 에베소 교회.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가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그런 서신서 중에 하나인데,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빌립보서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가 되는 유럽의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예요. 그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빌립보라는 지역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요.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이제 감옥에 있다 보면은 영치금도 넣어주고 사식도 넣어주고 그런 사람들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플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와가지고 도와주고 막 맛있는 거 보내주시면 그런 거 막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렇게 바울의 쓸 것을 많이 채웠던 곳이 빌립보예요. 자, 로마와 빌립보의 거리를 한번 좀 보세요. 엄청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첫 관문이고 로마는 저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섬겨줬던 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게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도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와 힘들었을 때 함께 수고해줬던 그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는 사도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시나요?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기 어렵고 나도 서바이브하기 어려운데 누구를 도와가 아니라 어렵지만 빌립보도 신생교회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쓸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약속하고 또 후원하기로 약속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냈었던 복음 전도자들이 기억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힘써서 그것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복음 전도자들 또 교역자들 기억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동역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서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썼어요. 여러분들 다시 그 세 가지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요, 그거 말고 그 전 거. 네,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서신. 네, 지금 바울의 서신이 왼쪽 거 1번 거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개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 다음에 디도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울이 정말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게 마지막으로 쓰여진 바울 서신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예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해서 바울 서신은 디모데 후서로 끝나고 사실은 디모데 후서도 다시 옥에 갇혔을 때 쓴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서신이지만 옥중 서신으로 넣기보다는 목회 서신의 분류에 집어넣어요. 나중에 이제 더 서신서를 더 깊이 공부하다 보면 서신서가 또 그 안에서 나눠지고 하거든요. 목회적인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많은 조언을 해줬던 그런 목회 서신 중에 디모데 후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옥중 서신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 서신으로 분류한다는 거 지금 그냥 머리에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대충 서신서의 교회들을 봤는데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요. 로마부터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이탈리아 쪽에 로마가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이 지역을 기억하시고 지금 거기에 까만 부분이 쳐져 있는 건 지중해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에베소와 골로새와 갈라디아를 보신다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밑에 이스라엘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기가 팔레스틴 지방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 지명은 지난주에 어디 있는지 위치 확인했죠. 유대 땅 위에 북쪽에 있어요. 그러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성령님의 그 감동과 감화로 그 권능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이 흘러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그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바울이 이쪽 유럽 지역으로 보낸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다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록 없이 그냥 야사에만 남아있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복음이 이렇게 흘렀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냥 지루하게 교리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바울 서신은요, 크게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아까 보여준 표를 보시면은요, 특히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의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요, 서신서에서는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명확하게 나눠 있으면서 앞부분은 지식과 교리의 이야기. 네, 서신서의 그 위에 적으셔야 되는 얘기는 지식과 교리.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은 실천과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그냥 무턱대고 하라는 대로 해가 아니라 일단은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기독교가 어떤 공동체인지,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리로 먼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정말 이신칭이라는 그런 교리를 탁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바울은 그렇게 서신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오늘 조금 여유로울 줄 알았어요. 지난주에 하기로 했던 것들을.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네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 창세기도 읽었으니까 계시록의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한번,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을 성경에서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제가 바울 서신 하고 나서 이 공동 서신에 대해서 다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간략하게 아까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 2, 3서를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한 1, 2, 3서에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도 잘못 믿고 있는 이단의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단과 그냥 끊임없이 지금까지 싸워왔어요.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특별히 어떤 부류의 이단을 배격했냐면 이 영지주의, 가현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육체로 그 당시 사람들은 육체가 그냥 썩을 거, 죽을 거, 유한한 거, 그런 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영원하심과 위대하심이 육체에 담아줄 수 없다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서 그가 태어나실 리 없다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도 믿음이 되게 좋아요. 그러나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이 땅에 걸어 다니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고, 그리고 부활도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교리 공부를 한번 같이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회만 노리고 있는 편이네요. 그런데 요한이 계속적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가 되셔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집단은 바른 복음 위에 쓴 것이 아니라 이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사단은
절반의 진리로 왜곡해요. 그냥 아예 거짓말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트위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서신을 읽을 기회가 되시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일 듯 말 듯 오는 유혹, 이단의 유혹들에게 있어서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미심쩍으면 신고하시고 미심쩍으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이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말씀은요,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또 소망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의 거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세요. 지금 우리 수요일성 예배에 갑작스런 그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맞이하고 어려워하시는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드리워지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있는 모든 눈물까지도 다 닦아주시면서 완전한 회복과 자유와 구원을 주십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우는 것이 없고 다시 아픈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처음 것들 다 지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은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약하게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귀한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더 굳세게 붙잡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